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생명이 영 안에서 흘러나와 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간증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죄에서 옛사람에서 해방되는 길은 우리가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 첫 번째로 우리가 알거니와, 바로 우리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영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봄으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나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산 자구나 하는 것을 여긴다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우리 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 그래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합당하게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특별히 12절부터 보면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부활한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것이 세 번째 조건이고 단계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헌신한다는 거죠. 헌신.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하는 것인데, 이 헌신은 나의 옛사람에 있는 어떤 달란트나 어떤 능력이나 천연적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이렇게 말하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기가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아까 말한 무슨 헌신이라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려면, 헌신하려면 이제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종의 세간으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의 피가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속량, 제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속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 거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거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가 와야 돼요. 우리는 사실 예수 믿고도 다 내 몸은 내 자신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지요, 사실을. 근데 우리의 영적인 이렇게 눈이 열려서 내 자신이 내 게 아니구나.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자신은 주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 참된 헌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 자신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런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헌신의 실제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참된 헌신은 우리에게 아주 성결, 거룩함,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사모하지만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참된 헌신, 참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은 나는 우리 생활에 그러한 하나님께 드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나는 보통 친구들이 옛날 세상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모이면 술 먹고 고스톱 쳐요. 하투. 그런데 뭐 또 외국 사람들은 뭐 카드를 하든지. 뭐 항상 뭐 대학교 때 그럴 때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야 와서 야 너도 이거 하자 그러니까 나는 손을 안 갖고 와서 못한다. 그 막 애들이 농담하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야. 왜? 나는 내 손이 내 게 아니고 주님 건데 왜? 주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피값으로 하셨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게 아니다. 이 내 손도 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투이 못한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모든 지체가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룩함의 시작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이 무엇인가? 원래 거룩이라는 뜻은 성별, 분별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주면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부터 분별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도 양도 그냥 일반적인 소와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게 거룩한 소가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해지려면 나의 온 삶이 누굴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이제 그때부터 거룩과 분별력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참된 헌신을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참된 헌신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내 하나님을 위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이제 내 자신이나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헌신이란 그런 가정,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우리는 이 육신 안에 여전히 죄라는 본성은 남아있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은 단 한 번인데 이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어떤 의지도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원한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결단의 의지가 필요한데 이것조차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많은 주님과의 내적인 논쟁이 있죠.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이 싫어. 나하고 안 맞는 거야.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뭐 사람 때문인지 어떤 일 때문이든지 여러 가지 주님과의 내적인 논쟁,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이 별로 안 편해요. 왜요? 주님과 논쟁을 하니까. 근데 이 하나의 과정이죠. 이 논쟁에서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 마음도 별로 편치 않고 결국 이 논쟁에 한 번쯤은 하나님 맞습니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지려면 아까 그러한 깨달음,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구나. 나는 내게 아니구나. 뭐 내 거면 내가 주장할 수 있겠지만 내게 아닌데 내가 주님의 노예인데 주님이 나를 사셨는데 내가 기쁨으로 그런 논쟁을 그만두고 내가 주님이 원하신 걸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헌신의 과정을 이렇게 통과할 때는 뭐 쉽게 잘 안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어떠한 사람이든 일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뭐 사회적 지위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원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어떤 아픔과 애통함과 슬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헌신이라는 문을 통과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돼야지 헌신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 지체를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원치 않고 주님을 위해서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도 같은 맥락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 여기 항상 종이란다는 노예죠. 노예. 이제 우리는 무엇에 순종할 때 바로 그거에 종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노예라는 것은 원래 자유도 없고 소유권도 없지요. 원래 나는 노예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노예의 뭡니까? 나에게 소유권도 없고 내 자신에 대한 또 나에게 자유도 없는 거. 오직 이것은 누가? 바로 그 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식, 내가 구속받고 내가 그러한 주님한테는 노예라는 사실. 그것이 안 좋은 뜻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모든 소유권도 어떠한 나의 모든 의지도 주님한테 맡기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한 번쯤 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진짜로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고 하든 이해를 하고 하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막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번쯤은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방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잃어버려요. 꼭 기억하고 있고 진심으로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짜 고백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늘 언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기다리시죠. 잘 안 오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손을 대갖고 그거 깨닫게 하죠. 내가 옛날에 하나님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실제 참된 그런 헌신을 하나님 뭐요? 기뻐하고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든지 그런 헌신의 고백을 한 번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 드리는 거죠.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게 되면 이제 어린 소년이 자기 어떤 점심 정도 먹을 소량의 음식을 하나님께 떡과 물고기를 드리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쪼개십니다. 나누십니다. 쪼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것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게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우리를 쪼개시는 거예요. 이 쪼갠다는 뜻은 깨어진다는 뜻이죠. 그게 뭐 썩 이렇게 좋은 뜻은 아니죠. 우리가 늘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셔요. 이 깨트려질 때 우리의 체험이 무엇이냐면 이제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체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쪼개시고 깨뜨리시는데 그럴 때 이제 세상에 가서 쓸모도 없어요. 뭐 세상과 멀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히 왜? 그렇다고 내가 한 시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왔느냐? 가까이 오지 않았어. 애매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힘들고 또 하나님에게서도 힘든 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어느 거리를 두고 이렇게 헌신하면 진짜 이것도 저것도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이런 그런 체험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죠. 결국 나중에는 점점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겠지만 바로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느낌을 많이 체험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도 쓸모없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항상 그런 과정을 통과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런 체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느낌.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께도 거리가 멀어도 버림받는 느낌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지. 나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피로 사셨어. 나는 결코 내 모든 온 존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 몸조차, 내 마음조차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주님 거야. 그 의식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참된 헌신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통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식, 맞아. 나는 내 것이 절대 아니고 내 온 존재가 오직 하나님 건데 이 인식, 이 의식이 우리한테 늘 우리는 이 의식을 금방 그래서 이 의식이 지어지는 순간 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죠. 근데 항상 이게 내 게 아니니까 항상 누구한테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똑같은 일일지라도 물어봐야죠. 주님 이거 할까요? 어제는 했지만 오늘도 할까요? 뭐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당연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한테 이런 의식을 갖고 그분한테 물어봐요. 그럴 때 우리의 헌신한 그런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아까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느낌, 또 하나님께도 멀어진 느낌을 버림받는 느낌이 가정을 통과하게 될 때 종종 이것을 통과하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도 나오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쪼개신다. 그리고 나서 축복하셔요. 그리고 남들에게 나눠주시는 역사. 그런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육신 안에 이 육신이 죄에게 늘 죄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 뭘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 육신이 결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헌신의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죄를 이기는 길은 이 세 가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여기 믿어야 되고, 또 이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바로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로마서 7장은 바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받는 길을 계시해 줘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다니게 돼요. 제가 말했죠. 항상 우리가 범죄한 죄의 문제, 보혈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지금 말하는 우리 옛사람, 바로 육신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 과정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또 해방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보혈의 역사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 옛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적으로 실제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고 여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이 지체를, 우리의 자신을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로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